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105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오늘은 이 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108번까지 부처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꼭 말로만 한 것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 말씀보다도 어떤 행동으로 보여진 그곳에서도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에 사람 뭐 콧물을 흘리면 나도 코가 있구나 생각나게 닦아라 그러다시피 부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은 우리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어떤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이와 같이 사문유상, 즉 네 가지 문을 나가서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사고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사고를 느꼈다 했잖아요. 이제 생로병사 그 사고를 이런 네 가지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법을 하고 열반에 들어가신 이런 모습 부처님의 일생이 다 우리 중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닫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여드렸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계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사례도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너무 확대해 갖고는 어떤 깨달음을 수 없고 또 너무 방만해서는 또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미죽을 수자타의 그 유미죽을 먹고 다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이 깨닫기 전에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바탕 내용이 이제 인연법, 크게 말하면 인연법인데 그때 우리가 보면 참선을 이제 선정이 들었잖아요. 불교에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 중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선, 즉 참선으로 우리가 따지면 참선을 뭐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명상을 했다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했고 또 최근에 뭐 최윤호 씨가 쓴 책 보면 길 없는 길에 보면 그 경허 스님도 결국은 참선을 통해서 명상 같은 참선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이 이와 같이 보리수 나무 안에서 선정을 들었을 때 즉 참선을 했었을 때 뭔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불교에 가보면 어떤 뭐 사찰 순례를 가거나 또 템플 스테이 하다 보면 저녁이든 아침에 이제 참선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면 부처님은 이와 같이 참선을 해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참선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명상하는 방법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국선도 단전호흡을 사범인데 단전호흡하고 참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자세는 동일하지만 결가부자나 뭐 반가부자나 동일한데 결국 단전호흡은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하면 결국 참선도 호흡과 관련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면 요 배꼽 아래 세치 아래가 단전인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호흡을 이 배꼽을 아랫배를 뚝 당기면 앞으로 밀면 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호흡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고도 이제 횡격막이 이제 뱃을 아래 밀면
이제 횡격막이 올라가서 공기가 이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선도 단전호흡, 모든 뭐 단전호흡 다 그렇습니다. 같이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는 폐에서 이제 산소는 갖고 가고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들은 여기 심장, 이걸 심장을 중단전이라 하는데, 심장은 이제 음양 오행을 따지면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 기운이 거쳐서 단전, 하단전, 요게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전이 따뜻해지는 그런 형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할 때는 항상 무념무생각,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내의 호흡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하라고. 또 호흡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기틀을 대고 이제 세세 흡입하고 세세 호출을 하라. 세세 흡입을 하고 세세 호출을 하라고 말을 많이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할 때 이 기틀을 대고 이렇게 내쉬거나 들스를 하더라도 기틀이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호흡을 가늘게 흡입하고 가늘게 내쉬라. 그러다 보면 우리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기는 단전에 모여진다 하거든요. 이때 아무 무념무생각, 아무 생각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같이 이 자세가 동일한데, 참선을 할 때 뭐 현재 중앙생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언젠가 그 스님 제가 참선 수행을 할 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선할 때 호흡이 들어온다, 그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꾸 내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우선 그러면 제가 자세를 이렇게 한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자세는 결가부자 이제 자세를 보면, 잠시 사제를 보면 그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안히 하고. 근데 사실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가부자 힘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결가부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와 같이 발을 양쪽 어떤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는 행시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자세를 하는데, 그러면 국선도 우리가 참선을 하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왜 세상이 다 고통스럽냐,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라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참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화스님도 이제 소설책에 보면 뭐 일대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스님의 제자로서 서울에 어떤 볼일 보러 가다가 어떤 마을에 요즘같이 뭐 코로나19처럼 어떤 홍역, 그다음 무수한 질병에 빠진 거죠, 그죠?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를 치러주고 어떤 환자를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다시 절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참선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깨달음이 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제가불자들이 참선을 할 때 이와 같이 단전 호흡을 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왔다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참선을 하는, 만약에 이 호흡만 만약에 한다면, 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건강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부처님처럼 이 세상의 고통을 알고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호흡만 해갖고는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같이 편안스럽게 하되, 호흡은 내가 편안스럽게 하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목적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맨 처음에는 내가 왜 본인이 원했던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처님은 양아치 이 세상에 고통이 만약에 원인이 뭔가라고 했다 하시면, 우리는 내가 어떤 절에 기도한다면 뭔가 모르게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편안스럽게 참선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국선도 사범으로서 지도할 때 보면
온갖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콩밭에 뭐 뻥이 있다든지 누가 내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온갖 생각을 다 나거든. 그럴 때는 이제 국성도에서는 이제 다리를 풀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는데, 저는 그렇게 호흡을 풀고 단전호흡이 아니고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왜 잠이 안 오느냐? 이 대자연에서는 뭔가 당신 할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무슨 일 처리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잠을 자다가도 내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같이 참선을 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 온갖 잡념들이 하나하나 다 또름됩니다. 그죠?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 시커면서 사람과 인간관계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못해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잡념들이 반드시 떠오르게 되십니다. 그러면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난 인연들에서 내가 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좀 잘해줄 걸, 그런 것한테 뉘우치고, 그럼 다음에는 다시는 안 그랬다. 욕 한 건 해결하고도. 오늘 또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내가 또 뭐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돈을 빌려준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기는 어쨌든 간에 돈 못 받은 거 등등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고, 하여튼 그러면 있잖아요.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참선을 편안한 자세를 하다 보면 온갖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내가 왜 잘못이 일어났는지, 왜 잘못했는지, 그럼 다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만약에 내가 어렵다면 왜 나는 어려운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반성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중대사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그런 것들을 방법이 뭘까, 그런 것도 이제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딱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딱 결과보자나 반가보자 해서 딱 나의 의식은 단전에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것들 하면 되고, 그래같이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아무 목적 없이 하면 소위 마가 낄 수 있습니다. 신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참선이나 명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해라. 목적을 얻고 하는데, 그때 온갖 상념이 다 떠오르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이라도 뭔가 해결하라고 이 대자연은 그런 숙제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잘했으면 내가 통상 하다 보면 잘한 건 통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들만 내가 다음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하고 난다면은 그다음자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답을 얻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같이 특히 우리가 참선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은 밤 10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침에 인시나 지나서 고요한 시간에 하되 최소한 30분 이상 오버되면 안 됩니다. 그냥 참선을 하기 전에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으로,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올려놔드린 그러한 국선도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앉아서 하루에 20-30분 정도 이와 같이 참선을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제 삶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불자들은 그런 식으로 참선을 수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마가 낄 수 있다. 즉 부처님이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이 행동 하나 그 자체가 바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그 원인을,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듯이, 우리도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참선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불교 현대적 묵념하기, 오늘은 이와 같이 진정한 참선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내가 왜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해야 진정한 참선이다. 그래야 진정한 참선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내가 만약에 병이 있어서 병의 원인을 안다면 막 그렇게 참선을 수행을 하다 보면 불현듯 나의 과거에 잘못한 행동, 말들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면 이 몸은 자연치유법에 의해서 자연인 그 몸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